이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계속 불러도 안 지겨운 사람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맨날 부른다고 지겨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서 또 백중 때는 물 한 분절 참불가를 부르면 백중 기분도 더 나고 백중기도 하는 것도 같고 그래서 할까 해요. 이렇게 문안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요. 이 스님께서 이제 이렇게 절에 주지로 계실 때인데 이렇게 주지로 있다 보면 이제 시내로 내려가서 시내 신도분 집에 이렇게 잠깐 있다가 올 때도 있고 그런데요. 마침 신도분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래처 사무실이다 보니까 거래처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고 그럴 때인데 스님이 잠시 머물다 왔는데 그때 마침 이제 거래처 사람하고 계약금 이렇게 하고 이런 줄 돈을 주고받는 받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봉투 다 받아놓고 저기다 이렇게 놨었는데 스님이 이제 거기서 차 한 잔 마시고 다시 절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이래 보니까 돈이 없어졌어. 세상에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세상에. 야 이거 이렇게 거래처에게 물어봐도 아니 아까 사장님 돈 드렸잖아요. 그러네. 직원들 아무도 가져간 사람이 없어. 그럼 스님 혹시 가져갔나? 해가지고 이제 절로 찾아왔어요. 스님 혹시 걸망에 혹시 딸려가지 않았나요? 혹시나 몰라가지고 딸려가지 않았나? 얼마나 되는데 아주 스님께서 방에 들어가시다가 이렇게 들어가셔서 나오더니 봉투에다가 그 얼마나 되는 대금을 주는 거예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네. 그러면 이제 이 사장님은 스님 걸망에 딸려 들어갔는 겁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래 계셨는데 나중에 이제 한 이틀 정도 지나서 저 짱 박혀 있던 돈이 나온 거예요. 이제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세상에 짱 박혀 있는. 자기가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돈을 미처 잘 챙기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스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스님은 너무 미안하잖아. 스님 괜히 의심한 것 같고 그래가지고 스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아이고 스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스님한테 참회한다고 막 그러는데 스님이 아이고 껄껄껄 웃으면 잘 됐네 좋네 잘 됐다고만 하시고 말으시는 거예요. 참 스님께서 마음 쓰시는 게 참 넉넉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기 어려워도 우리 스님들은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여러분들은 하기 어려워요. 솔직히 속세에 살면서 이렇게 안 가져갔는데 나는 안 가져갔는데 와가지고 혹시 가져가셨나요? 그래서 궁고에 돈이 있을 리도 없겠지만 궁고에는 돈을 갖고 와가지고 드리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마음은 그런 마음을 쓰는 건 참 훌륭한 것 같아요. 문안 스님이라는 스님이 야 그렇게 정말 하셨다니까 참 훌륭하신 것 같아요. 한날은 이제 이렇게 문안 스님의 이제 신도분 단월이라고 또 그러는데요. 보통 신도분 중에는 스님이 이제 뭐 옷도 해드리고 음식도 해드리고 후원해주는 그런 신도가 있기 마련인데요. 지극정성으로 스님을 잘 모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몇 년을 이렇게 모셨는데요. 그 집에는 그 신도 단월 집에는 딸아이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부터 딸아이가 배가 커지는 거예요. 배가 막 불러. 그래서 뭐지? 해서 보니까 딸한테 막 독촉하니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독촉하니까 딸이 저기 문안 스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랑 아들이 가가지고 스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세상에 제가 스님을 모신 지 몇 년이나 됐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래서 스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그 부자가 와가지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스님이 그렇다니 말도 안 되잖아. 그게 엄청 막 이렇게 못할 욕도 하고 뭐 때리기까지는 안 했는데 막 그랬어요.
그게 이제 소문이 다 났네. 소문이 났어 이제. 그래가지고 여기 절에 신도들이 다 아무도 안 와. 이제 아무도 안 와. 그 나중에 이제 그 한참 지나서 딸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그때 생각나는 거 스님밖에 없었다고. 그래가지고 스님이라고 했다고. 참 난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정말 그 스님한테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정말 미안하잖아요 스님한테. 그래가지고 아이고 다리도 안 떨어지고 입도 안 떨어지고 정말 미안해가지고 스님한테 가가지고 정말 큰 죄를 지었다라고 참회하고 그러니까 스님이 또 꿀꿀꿀 쓰시면서 잘된 일이네요. 딸아이한테 잘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그래 하고 말았대요. 그게 또 다시 소문이 또 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다 풀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 스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꼭 맞다, 뭐 꼭 훌륭하다, 뭐 꼭 딱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부처님께서도 그러셨으니까요.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굳이 변명하거나 굳이 해명하지 않고 그냥 때를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부처님도 저절로 오해가 풀리고 또 문안스님도 저절로 오해가 풀리고 그랬어요. 그런 스님은 또 다른 그 스님도 닥환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대관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은 이렇게 제자들이 엄청 많은 큰 스님이에요. 그 제자들 중에 깨달음을 얻은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한 스님인데요. 그 스님도 똑같았어. 그 스님도 그 신도분의 그 아주 신심 깊은 신도분이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딸도 똑같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역시 스님께서도 묵묵하게 그렇게 이제 아무 변명하지 않으시고 아무 해명도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셨어요. 역시 이제 뭐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근데 역시 또 그 딸도 한참 지나서 스님이 아니고 이렇게 무서워서 그랬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이제 듣는 정보는 진실이 아닌 게 참 많아요.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말 있잖아요. 이게 이제 변질되거나 팩트 체크가 되지 않거나 거짓된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들리는 이야기가 진실이 아닌 게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이렇게 스스로 잘 이렇게 판단을 잘 해야 되겠죠. 양질의 정보가 팩트 체크가 잘 된 정보가 늘 귀에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들은 것도 내가 스스로 이렇게 소화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거를 다르게 이제 뇌피셜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그 많이 유행하죠. 뇌피셜. 자기 생각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걸 뇌피셜이라는 거예요. 자기 뇌피셜로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 뇌피셜로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고 그 사람은 그 뇌피셜을 또 해서 또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들리는 정보는 고급 정보, 양질의 정보가 아니라 많이 변질되거나 아니면 틀리거나 올바르지 않은 그런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그런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비평하거나 비판하거나 손가락질을 하거나 똑같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또 얘기하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야면 손해를 정말 많이 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돈 버는 것도 비슷해요. 부동산이나 금이나 금값이 25만 원 넘었던데 한 돈에 25만 원 넘어서 30만 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 아닌가 몰라. 이제 엄청 비싸졌는데요. 지금이 금 살 때야. 지금이 이 땅을 여기 땅 살 때야. 지금이 삼성전자 주식을 살 때야.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들리는 이야기. 그랬다가는 이제 물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다가는 물려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10%, 20%, 많게는 30%까지 손해보는
그런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누구 이야기를 들으면 야, 이거 고급 정보다라고 당장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또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강력히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살 때야라고 이렇게 하면 스님은 되게 똑똑하신데 야, 스님이 하라면 정말 들어갈 땐갑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똑똑해 보이는 스님이 해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그러면 안 돼요. 나한테 내 귀에 들어온다라는 게 100% 양질의 좋은 정보가 아닐 경우가 더 많고요. 틀릴 경우가 더 많아요, 보면. 여러분들 지난 거 생각을 해보세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 전에 들었던 정보들이 그걸 믿어가지고 손해보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투자하는 것도 똑같아요. 어디 땅이다 하라고 하면 맹지다 해놓고 물려가지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 얼마나 많은데요, 이게. 그래서 보면 잘못된 정보 벌써 나한테 들어왔다는 거는 벌써 이미 돌고 돌아서 정보 양이 많이 이만큼 차가지고 그 다음에 나한테 온 거예요. 이 닳고 닳아서 나한테 온 거거든요. 내가 평상시에 잘 알아보고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이렇게 깊이 해서 통찰의 힘이 생겼으면 그러면 그럴수록 그 정보는 고급 정보가 들어오기, 좀 빠른 정보가 들어오기가 쉽죠. 근데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 하나도 준비할 때 금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런데 스님이 지금 25만 원 넘는데 30만 원까지 간대. 그 말을 딱 듣고 집에 가가지고 저 금 딱 살게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려요. 그러면 안 돼. 내가 평상시 그 투자를 하면 그 투자에 대해서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금값의 추이를 이렇게 쭉 보면서 어느 때 올라가고 어느 때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처음엔 소액으로 하는 거죠. 처음에는 한돈이 아니라 1g 사보는 거죠. 1g. 그래가지고 그런가 해서 나름 확신이 될 때 그럴 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땅도 마찬가지예요. 또 스님이 요 옥교동에 317-18번지 땅이 와 여기 지금 10배 오른데 제가 딱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스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딱 샀는데 물린다니까요. 그럼 안 돼. 내가 관심을 가지고 어디다 하나 저기다 하나 정말 처음에는 소액으로 이렇게 하면서 자기 감각을 키우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물리지 않고 나름 이제 이렇게 손해가 이제 우리가 운만 믿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스님이 주는 정보가 고급 정보야. 야, 스님, 그 운이라 운. 될지 안 될지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사람하고의 관계도 똑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가 변질된 정보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 변질된 정보를 듣고 내가 열불이 나든지 내가 기쁘든지 보통 듣는 이야기들은 좋지 않은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막 열불이 나고 그래가지고 당장 가서 따지고 그러면 그러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면 힘들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추어 보는 꿰뚫어 보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키워야 돼요. 꿰뚫어 보는 힘을 갖지 않고 이야기 듣고 저런 이야기 듣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그럼 나만 바보 된다니까요. 나만 병신돼 보면 이상하게 돼. 그게 아니고 꿰뚫어 보는 힘을 가지고 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어떤 것인지 상황 파악을 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 잘못했다가는 꼭 아까는 이제 돈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돈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거보다도 사실은 돈보다도 사람을 잃어버리게 돼요. 사람의 믿음을 잃게 되고 신뢰를 잃게 되고 또 자기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져요. 내가 이거밖에 안 돼라는 이거밖에 되지 않는다니까요.
아까 문안 스님 같은 스님께서는 그냥 무던하게 자기가 그런 굉장히 큰 오해잖아. 세상에 안 가져갔는데 가져갔다고 그 오해받는 것도 그런데 그 돈을 있는 거를 다 챙겨가지고 탁 주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또 이렇게 갑자기 알을 갖게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세상에 스님이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오해를 들어도 이렇게 그 담담하시게 대응하시는 건 참 좋은 법인 것 같아요. 우리가 듣는 귀는 꿰뚫어 보는 힘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늘 생각을 하세요. 나한테 들리는 거는 내 귀에까지 왔다. 이거는 거의 한 80%, 90%는 이건 틀렸다, 변질됐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설사 누가 이제 보살님이 저희 가서 황산 스님 막 욕하고 다닌대요. 이렇게 들으면 내가 기분 좋겠어요? 근데 그 말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을 믿으면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진실이 아닐 수도 있고 실제로는 좋은 말을 했는데 돌고 돌아서 나쁘게 얘기했을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는 걱정의 말이 더 많거든요. 스님이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스님께서 괜히 돈질을 하고 기집질하고 술질하고 뭐 이렇게 왜 하는 질이 많아. 이렇게 나는 스님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 스님이 돌을 잘 닦았으면 이렇게 걱정해서 하는 말이지. 말투가 좀 달라서 그런 거지. 다들 그렇잖아요. 저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분들은 다 스님이 잘 되길 바라면서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이제 말하는 방법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돌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저 분들이 저를 너무 걱정해 주시는구나. 너무 고마우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앞에서는 뚫어지게 스님 말을 다 들어가면서 오직 스님밖에 없어요 하는 그런 눈빛으로 딱 보더니 뒤에서는 딴 얘기를 하네. 뭐 이러면 그러는 순간 나는 뭐 열불이 나가지고 세상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이러면서 이렇게 돼버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진리를 보는 힘, 실체를 보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리고 내 귀로 들리는 것은 8, 90%는 이미 변질됐다. 고급 정보가 아니다. 이런 걸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불하세요.